예, 오늘은 2024년 11월 7일, 음력으로 10월 7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녁을 제가 먹고 자버렸기 때문에 지금 12시가 좀 넘었는데요. 또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좀 적었던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국문명학술은 323번째 샤먼 제국의 부활 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사무실에 있는 책들을 넓은 사무실로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옆에 비치고 있는 책들도 지금 현재 묶어 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한 책장씩 이제 옮기고 있고요. 오늘은 저녁에 위에 서재에서 우연하게 이런 책을 제가 이렇게 한번 뒤지게 되었습니다. 예, 한국 무교의 특성과 문제점, 황필호 선생님께서 적었던 글인데요. 또 더불어서 우리 최준식 선생님께서 한국의 종교와 문화로 읽는다, 이런 이제 책들도 제가 한번 뒤적여 봤고요. 요 근자에 이제 제가 샀던 책이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예, 칸트가 썼던 책인데요. 요거는 이화대학교 신옥희 선생님께서 이제 쓰셨던, 옛날에 이제 썼던 이화문구에서 나왔던 책이고, 우리 백종현 선생님께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아카네스에서 나왔던 요 책을 두 권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볼 것인데요. 오늘 그 책을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고수 선생님의 세 번째 이 학자원에서 출간되었던 신천중 문자자 자모보예요. 고수 선생님께서 요 실담 성취 요 책을 세 번째 이제 쓰게 되었는데, 우리 고 선생님 양력도 있고요. 또 이 성덕 선생님께서 저 원주에 있는 비담사 주지이신데요. 요 같이 함께 요번에 책을 내었고, 우리 성덕 선생님의 요 작품에 요 글자가 있고요. 또 저 위에 지금 현재 저 위에 걸려 있는 저 범으로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아주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범어 실담자로 쓰신 작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에는 워낙 종교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또 각종 여러 기성 종교가 또 들어와서 불교는 한 1000년 정도 권력을 잡았고요. 유교는 한 500~600년 잡았고, 그 다음에 가톨릭 기독교는 한 100년 정도 지금 현재 번성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자리 잡았던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시대 때 도교가 전례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바로 삼지 제도로서 삼원 제국에 묶여져 있는 삼원일체 형태의 연방제 형태라고 제가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바로 이 삼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중국 이 도교가 들어와도 맥을 못 추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의 이 무교는 유불 선도를 포함해서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두 다가 이 샤먼의 이 문명에서 빠져나가서 추거 시대 때 자리를 잡았던 그 종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시 반본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 신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신앙이라 하고 보는 사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기독교를 내세워서 기독교가 기성 종교이면서 사탄이라고 다른 종교를 폄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무교의 늪에 빠져들고 말 뿐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도교도 마찬가지고 가톨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걸어왔던 수수만 년 동안에 인간에게 내장되어 있는 이 DNA가 시대적 상황에 의해 가지고 추거 시대 때 소위 말하는 천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는 빙하기 이후에 수로를 이용한 농경 시대 때까지 이 샤먼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문학적 지식, 점성술적 지식, 그 다음에 연금술적인 지식, 그 다음에 음악예술 포함해서 산양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경사회나 또 산업사회에 맞추어서 많은 문명사적인 발전을 거듭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뿌리 신앙은 근본 사상, 시온 사상으로 원시 반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평생을 책을 잡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또 저는 유교의 잔존 세력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가짜 양반이신데, 가짜 양반도 양반은 양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 역시 유교적인 잔재의 뿌리가 가장 많고, 또 우리 김씨, 성김가들 중에서는 또 화른당 김경필이라는 또 조선조의 오현의 수위로 있고, 대구 달성 군에 가면 지금 이제는 대구 광역시가 되었죠. 가면은 이 도동서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알만한 사람은 어느 정도 알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거 시대 때라고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BC 700년에서 BC 200년 사이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샤먼 제도가 몰락하고 인문학과 철학이 발달돼 가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천문학이 발달되어서 농경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샤먼들이 힘이 있었던 것은 바로 천문학적인 기술과 점성술, 연금술적인 기술이 우수했기 때문에 수로를 이용한 농경사회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날씨 변동과 음양오해의 조화가 필요한 이런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샤먼이 힘이 강했는데,
BC 700년대 추거 시대 때 칼리아스푸스가 이야기하는 추거 시대 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농경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지고 이것이 이제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사장보다는 군사 계급이 힘을 펼치는 시대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로 이 샤먼의 몰락이라는 것은 바로 농경의 정착과 안정화가 되면서 군사 계급이 확대되면서 소위 말하는 제사장 권력 안에 군사 계급이 포획되어 있던 시기에서 벗어나서 군사 계급이 독립해가는 과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계급인 그 진한 신라에 뜻받들고 있는 고구려 군사 계급이 50여 소국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50여 소국이 다 이제 분리 독립해가는 과정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웅할가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바로 나타난 우리가 철학과 사상이 바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유불선도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불선도 기독교는 바로 중도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 양극단의 핍박을 가하는 군사계급이 기층민중을 억압하는 과정에 이 화해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기성 종교의 지도자가 된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오늘은 한국 샤먼 무교의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 무교가 어떻게 지금 현재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는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이 황필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최준식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이 종교의 형태로 내 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이 엘리야드는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으로서 제가 아까 잠자고 일어나 가지고 잠깐 이렇게 뭐냐면은 적었던 내용을 이렇게 강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이 고수 선생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책을 편집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알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런 학자가 버티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의 학문이 날로 발전해 간다는 내용과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책 안의 내용은 이런 것들인 겁니다. 예, 이런 책들을 구입하셔가지고 우리가 학문의 수준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이런 책도 있고, 예, 이래 쭉쭉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 한국 샤먼의 이 무교의 부활을 이유는 바로 한국의 무교 사상의 핵심 철학과 사상이 바로 이 보사 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사 사상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바로 현실 기복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고, 현실 기복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는 염원을 우리가 기도와 바램을 합쳐서 우리가 빈다는 뜻입니다. 빔. 우리가 빈다는 뜻은 기도와 그 바램을 함께 표현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는 이런 현실적 기반에 두고 있는 인간의 욕구, 욕망, 현실적인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초월적인 요소라는 것은 바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머리로 인간은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눈을 감으면 우주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또 자기만의 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우리가 이 무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지구를 모두 다 멸망시키고 또 되는 그런 우리의 상상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력을 가지고 추상적 가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내는 인간의 영성인 가치 때문에 우리는 바로 자연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인간을 통해서 지시명령 억압착취, 즉 모두를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에서 나오는 인간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배명령하고 억압착취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배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창조주 사상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사상의 핵심적인 사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부름으로 인해서 창조주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시명령 억압 착취하고 인간을 모든 자연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명령을 내렸다면은 이 정통적 이 무교 신앙은 바로 접신을 통해서 신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신을 불려들여서 인간이 신을 불려들여 가지고 인간이 유익함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목표는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통신앙인 이 무교가 훨씬 더 인간 존엄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인간 행복적인 이 사상이고 현실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인간의 중심적인 인간의 존엄적인 측면을 위해서 신도 불려드리니까, 접신해서 불려드리니까 우리가 창조주 신도 불려드리니까 이것이 가히 인간 중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샤먼사상 정통신앙은 바로 극락천상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옥인 그 지상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이 여기서 나누어지는 것이고, 이 선악의 매개자 중심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당이라는 것입니다. 무당. 그래서 이 무당은 바로 극락과 지옥을 넘나들면서 불려들여서 인간의 화복과 인간의 기흉 복락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처님이라든지 뭐 마호메트라든지 우리가 공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 이 무당인 것입니다. 선과 악의 매개자적 역할로서 중재 역할을 하는 매개자다. 성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자들을 우리가 성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당에 대해서 알레르기성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뭐 오방색이라든지 무당, 무속이라고 말을 하면은 막 알레르기하고 경기를 내는 것은 바로 기독교 제국주의에 편승해서 기존 철학과 사상과 종교를 억압하는 대결 구조의 억압 착취에 불과하다. 수준 낮은 행동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무교의 특징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인 귀신과 신을 불려들였다는 점에서
창조주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 한국 샤먼의 높은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 이 북방 샤먼의 특징은 바로 사슴뿔을 쓰고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25,000년 전에 우리가 북방에 도달한 이후에 우리가 이게 사냥 기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 5,000년의 숙련 기간을 지나서 2만 년 전에 북방 샤먼들이 이 흑요석 혁명과 함께 권력자로 나타났다. 그때 샤먼 제국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로 이 남자 중심의 무당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 가면은 흑무당이 바로 이 힘이 센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 또 이 흑무당은 바로 악을 징벌하고 악을 뭐냐면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백무당은 바로 선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흑무당이 남자가 많고 백무당이 여자가 많은 이유가 그렇고, 이 백무당은 바로 이 가정을 돌보고 아기를 키우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브리아트 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바로 바이칼에는 바로 이 샤먼의 그 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빙하기 이후에 이 수로를 이용한 농경이 시작되면서 이제 초기에는 이 남성 중심으로서 천문학적 지식이 필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기로 가면은 바로 여성 중심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기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무당이 나타난다는 현상을 우리가 두 번째로 제가 설명해 주고 싶고요. 세 번째, 한국 무교의 이제 특징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한국 무교의 특징이 바로 기득권 중심, 즉 기득권 중심의 이 종교라기보다는 주변인의 기층 민중의 종교에 접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세적이고, 세 번째는 평등주의고, 네 번째는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존엄과 인내천 홍익인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인간 중심주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평등주의가 나타나고, 여섯 번째 평화주의가 나타나고, 일곱 번째 관용스러움 정신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 샤먼의 무교가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백성을 떠난 종교는 이미 종교가 아니듯이, 우리가 종교는 바로 철저하게 기층 민중과 함께 어려운 사람을 대신하는 종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무교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는 모두 다 무교인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무당의 이제 특징이 접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접신은 바로 천상계, 지상계, 그 인상계를 넘나든다는 점이죠. 요 이제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병을 치료해 준다는 장점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목사나 우리가 중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꾸준히 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 무교의 특징은 바로 무당이 귀신을 불려낸다는 점이죠. 창조주를 불려낸다는 점이, 이게 이제 특징인데, 인간 세상, 저 세계에 불려들어서, 인간 세상에 불려들어서 이 기독교의 신의 의인화 가정인 그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의 명령에 의해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거는 관계가 매우 다르죠. 창조주를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뭐냐면은 인간 중심적인 삶과 인간 존엄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 정신과 관용 정신이 이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섯 번째, 우리가 고려시대 때 팔관이라고 하면은 이게 불교 우리가 그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고유 그 삼지 세력이 오랜 시간 동안에 노래와 춤으로써 상계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복을 비는 이 재래적인 제의 형식의 한 행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풍각장이 신바람 사상, 우리가 인도 힌두교 사상, 그 다음에 화백제도, 그 다음에 그 신분제 사회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일곱 번째, 모든 기성 종교를 받아들이되 마지막에는 군문화로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불선도 기독교, 가톨릭 다 믿어도 좋다 이거지.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바람인 무교 신앙으로서 군문화로서 끝내면 좋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무교와 도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과 우리와 정서적 차이, 사상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국문학학론에서 이야기했지만 바로 우리는 수메르 제국의 후예들이고요. 지금 이제 중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아카드인의 후예로서 황제 헌은의 후예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바로 도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무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도교가 고구려 시대 때 도입이 되었지만 맥을 추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무교와 도교의 기제에 있는 이 근본적인 우리의 이 무교 사상은 바로 우주 지수를 초월하려는 이런 원본적인 욕망이 깔려져 있는 이 무교 사상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도교에서 나오는 칠성신앙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령의 마음의 명도 거울 뒤에 있는 7개의 양각화되어 있는 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도교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원래 무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 때, 임진왜란 때 명나라 때 그 명나라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이 관우 신앙도 바로 이 명나라 때 들어온 것인데 바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이 무속에서도 그 잔영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국과 이 한국은 도교와 무교와의 관계이기도 한데 이는 상당히 상반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중국은 무교가 도교에 흡수되어 버렸고 이 한국은 워낙 무교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도교가 이 견디지 못하고 그 무교에 흡입됐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 무교는 지금 현재 유불선도 기독교 가톨릭이 다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다 무교다 이렇게 결론 내리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는 무교를 미신으로 이 간주하고 공격하는데 그것은 여름날에 떨어지는 물거품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속에 무교가 있고 무교 속에 기독교가 같이 융화되어서 전체적으로 유불선도 기독교 가톨릭이 모두 다 분리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교 속에서 뭐냐면 고등 종교를 지향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쉬워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김원식 선생님께서는 기독교도 이 샤머니즘의 대결에서 이제 기가 꺾이고 있는 신세다고 일찍이 말씀해 오셨고 한국 사회를 완전히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 무교가 중요하다. 자, 그렇게 해서 샤먼 제국의 부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근자의 김용옥 선생님께서도 무교는 종교의 원시태가 아니라 종교의 근본태라는 것이죠. 예, 근본태는 바로 보살사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살사상은 바로 극락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12시가 넘었는데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